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환상을 보았죠. 환상. 어, 7장부터 7, 8, 9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7장부터 5가지 환상이 나왔어요. 7장에 3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메뚜기 환상, 불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 그렇게 나왔는데 이 메뚜기 환상과 불환상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간구를 해서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일어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림줄 환상부터는 이거를 이제 면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너뜨리는, 다림줄을 들이우고 그 벽이 똑바르지 않으면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다루어 봐야 될 이스라엘의 죄가 뭐였습니까? 2가지로 대별됐죠. 하나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 찾아가지 마라. 그런 데 가서 예배하는 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하시면서 거짓된 예배를 하지 마라 하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거죠.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이렇게 갈취하고 핍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만족을 얻는 그런 일들이 온 나라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8장에서 4번째 환상이 나왔는데, 4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광줄이었습니다. 여름 과일 한광줄이 잘 익은 과일인데, 이 과일이 발음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이 계속 기침이 나는데, 여름 과일 한광줄이라는 말에 발음하고 끝이라는 말하고 발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 과일 한광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끝,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반복하는데,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 이스라엘이 권력을 남용하고 힘으로 가지고 약자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그런 체제가 굳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왕은 섬기는 자였어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백성,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나라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왕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귀족들 있고, 뭐 이렇게 상층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있고, 맨 밑에는 노예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체제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물론 어떤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이제 모세 때에 그 12지파, 그 다음에 10부장, 뭐 5부장, 뭐 50부장 이런 체계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급이 되고 다른 세상의 나라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원하지는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왕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섬기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군림하는,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세상의 나라들과.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남왕국이 좀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두 나라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모스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욱 그것이 심해져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활동하는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물자가 풍성하고 참 좋은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그런 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종교가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름대로의 제사가 있고 열심히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입니다. 특별히 8장에 보니까 그 제사 지내면서 빨리 끝나서 나가서 장사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미신과 같은 행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힘없는 자들을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노예로 삼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저울을 속이고 먹지 못하는 밀을 팔고 이런 어떤 상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그 욕망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 보여줄 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징계하겠다 하셨는데 그 징계 중에 8장에서 말한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겪게 하겠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어서 9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 개요를 할 때 5가지 환상이라고 그랬는데 4가지 환상이 나왔고 이번에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환상인 걸 분명하게 나타냈는데 이 5번째 환상은 그게 아니라 바로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내용이 지금 9장에 나오는데 9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단이 이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라. 성전 기둥머리를 쳐라는 겁니다. 제단을 파괴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종교적 행위, 신앙 행위 중에 가장 핵심이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죠. 그 기둥머리를 쳐서 그것이 무너져서 무리들에게 떨어져서 무리들이 죽게 하라는 거예요. 깔려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칼로 죽이겠다. 그 말씀입니다. 칼로 죽인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상징해 볼 수 있지만 전쟁이겠죠. 전쟁을 통해서 다 죽이겠다. 그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죽었죠. 거의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먼 나라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부서진 건축물 잔해가 물에게 덮치는 것.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마라,
부엘세바로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면서 말씀의 기근, 말씀이 없어 기갈에 들리는 그런 기근을 주시겠다 하셨고, 그런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번제단을 허물어뜨리고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직접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두렵고 무서우신 심판을 선포를 하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도망갈 생각을 할 텐데 도망갈 궁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4절도 계속 있습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니까 그럼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수월로 내려갔다, 지옥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늘로 올라간데 안드로메다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갈멜산이나 뭐 어디 상상되는 어떤 곳에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니까 또 비슷한 뭔가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시편 13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9편,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과는 좀 반대의 상황이에요. 반대의 상황인데 이미지는 비슷해요.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아이고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 모르시겠네, 그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입장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그런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그 다윗의 노래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나눴는데, 지난 주일날 그 말씀 나눴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소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호람되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시선 앞에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피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말씀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나에게 이걸 허락한 것은 내게 복이다, 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히 그 모든 상황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숨으려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 6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송령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이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재난을 맞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5번째 환상,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선민의식을 버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보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약속을 맺어서 시내에서 생안에서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선민이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의 문제이지, 그게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구스 사람과 같다는 거죠. 구스 사람은 누굽니까? 구스는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만 구해줬냐?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구해줬는데,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에서 구해서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 말씀하십니다. 갑돌은 오늘날의 크레테입니다. 크레테. 그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사이에 있는 그 에게해 밑에 크레테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크레테. 그쪽에 있던 족속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구원했다. 기르는 정확히 어디쯤인지 잘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모르는데 1장 2장에서 그 10개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 그 아람, 다메섹,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아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시리아는 기르에서 불러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가 시리아를 치고 포로들을 끌고 간 것이 또 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르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왔고 갑돌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데려왔고 지금 그 기르에서 이 아람 사람 데려왔고 너희들만 내가 구했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나름대로는 다 구원하고 다 지키고 있다.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역할이 다 다르죠. 이스라엘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출애굽 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무슨 약속을 맺었습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모든 인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개를 하면서 중간에서 하나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거룩한 직분을 잃어버리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고 특별히 선면일 이유도 없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들을 살펴보시고 지면에 있는 모든 나라, 범죄한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텐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 말씀을 하셔요. 지금 심판을 얘기하시면서도 소망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11절부터 15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이거든요. 이 회복 약속하고 이 8절 끝에 나오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전체 흐름에서 조금 튀는 부분이에요. 전체 흐름은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좀 튀는 거 더 이상 완전히 멸망은 안 시키고 11절부터 이따가 보겠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뽑히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아모스의 이 선포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후대에서 첨가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지금 아모스에서 말하는 것은 멸망시키고 끝내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회복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이켜야 할 지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5장 24절 아닙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 자체가 회복의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14절, 5장 14절 같으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도 그렇고요. 4절에서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도 그렇고요. 회복의 여지는 항상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후대의 첨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한 나라는 반드시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앞에서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버리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의 3대 가문이다, 뭐 3대다 4대다, 믿음의 가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중직이 되어서 열심히 섬긴다, 이거 목사라든지 뭐 장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어떤 뭐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껍데기고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의로운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야,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깨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거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할 텐데, 그 심판을 하는 양식을 9절에,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하는 거 아시죠? 체질. 체질하는 것도 그렇고, 키가 있지 않습니까? 키질. 이제 타작하고 난 뒤에 이 알곡을 고르는 거, 지푸라기를 이렇게 날리는 거는 키질이 주로 많았는데, 여기서는 체질이라고 그랬어요. 체질은 체의 눈곱, 거물 눈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체질을 하면서 곡식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뭡니까? 체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껍데기는, 쭉정이는 어떻게 되나요?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또 이 알곡은 알곡대로, 이게 가르는 게 체질이죠. 가르는 게 키질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쭉정이들은 다 날려버릴 건 날려버리고, 알곡들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은 단순히 모두를 다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체질하는 심판이에요. 악독한 자, 죄 지은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 가운데도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으로 쓰려고 분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은 자라고 그러죠.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남은 자를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고 다 살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0절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지금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담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된 평화 예언자,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많이 나왔죠.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심지어는 성전 문 앞에 가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가로막았죠. 그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5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5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지금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지만 그 중에 요셉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래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사람. 6장 6절도 보겠습니다. 6장 6절. 6장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 그러니까 막 요셉이 겪었던 환난처럼 이 상황과 환경이 우겨서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놓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와 그 속에서 남은 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지금 그 바른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이 심판받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할까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장 5절에도 그는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위에서 체질하고 그래서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이게 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되 남은 자, 참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발에 선 사람들은 살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살리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릴 것인지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 전체가 지금 심판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9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서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준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봤지만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뭘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말합니다. 다윗의 통치권. 다윗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주어진 왕 가운데 사울은 1차적인 실패작이고, 다윗은 인간적인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왕을 통한 백성들의 통치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바로 다윗의 통치입니다. 그렇게 다윗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윗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 시온산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이 법궤 언약궤를 모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자면 모신 거죠. 그리고는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그 레위인들을 조를 짜서 찬양대를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으키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거는 이제 장막을 세우는 것을 이제 비유를 했으니까, 그걸 혹시 뭐 담이 무너졌던지 뭐 천막이 찢어졌던지 그런 거 다 기우고 다 메꾸고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에스더의 후예잖아요. 근데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골치 아픈 적이었어요. 물론 뭐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에돔이 그랬어요. 에돔은 다윗 왕 때만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에 복속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만약 정벌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다 정벌됐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대적 세력의 대표로 지금 여기에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멸망시키고 뭐 대적이니까 없애버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관점에서 에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돔의 남은 자, 에돔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과 또 뿐만 아니라 만국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일으키시면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면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다 기업으로 줘서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신약의 교회. 다윗의 장막은 그러므로 다윗의 통치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그를 실현시키겠다. 다윗의 그 통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이죠. 사도행전 15장 보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초대교회 최초의 공의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이유는 바울 사도가 그 제1차 전도 여행을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전에 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할례를 하라고 안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안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유대인들과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한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바울과 말하자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제1차 공의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내리시는 것을 목격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입장을 변호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받지 않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예수 믿는 그 고백으로 성령 받는 것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참된 우리 신앙, 말하자면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조건이지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를 거친 결과 이렇게 결론을 얻는데 그때 대표가 공의의 대표가 예수님의 그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그 여러 가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하는 이야기도 듣고 베드로와 바울의 변호도 듣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방인들을 교회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맞아들이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를 이제 회의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인용한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그것을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 그것과 동시에 남은 자, 여기서는 에돔의 남은 자라는 말은 뺐어요. 남은 자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다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죠. 다 이렇게 찾게 주를 찾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성경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가 맞다. 그래서 네 가지만 결론이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결정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정해진 것이죠. 그 근거가 바로 아모스 여기에 9장 11절 이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회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위에 행하게 될 때 모든 남은 자, 모든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13절입니다. 13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어떤 이미지입니까? 농사 짓는데 부지런히 수확하고 부지런히 파종하고 파종하면 금방 쏙쏙 자라서 풍년이 되고 부지런히 수확하고 또다시 씨 뿌리고 그런 이미지죠. 아주 앞에서는 지금 메뚜기 뭐 불재앙 뭐 하면서 완전히 땅이 삭막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흑암이 막 온 천하를 덮고 그런 척박하고 삭막한 그런 이미지가 앞에 심판으로 왔고 이제 심판의 회복이 바로 이렇게 풍성한 그런 풍요로운 그런 수확의 이미지, 파종과 수확 이미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14절부터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수백 년 전입니다. 수백 년 전인데 그렇게 흩어지고 끌려갔을지라도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 풍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성읍을 다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성읍을 다시 건축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읍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나무 열매 맺는 과실수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고 이렇게 풍요로운 그 땅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 과실수 포도나무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곳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땅에 심겠다 그랬어요. 심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풍성한 풍요로운 어떤 농사에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농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그런 삶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러한 약속은 예레미야에서도 아주 우리가 예레미야를 봤으니까 예레미야에서도 아주 여러 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표현 비슷한 방법으로 이것을 표현한 게 예레미야 1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이게 심판의 이미지예요. 그러면 심판하는 걸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이 심판의 메시지 지금 11절에 오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죄인,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남은 자,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은 다시 세워서 그들을 심어서 다시 뽑히지 않게 든든하게
지켜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를 하셨는데 9장에 와서는 이때까지는 뭐 이렇게 뭐 8장에서 보면 땅이 떨지 않겠느냐 지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해가 대낮에 지게 하며 이런 뭐 일식 같은 그런 현상도 말했고, 그 다음에 절기를 애통하게 하는,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애통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겪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고, 특별히 이제 말씀이 없는 기근을 겪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번제단, 성전, 그거를 무너뜨리겠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핵심, 거짓된 신앙, 거짓된 예배, 이것들을 깨뜨리겠다, 거부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바르게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바로 회복된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이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것으로, 다윗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언자의 선포 내용은 두 가지죠. 죄를 고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 지금 전형적으로 이 아모스에서 나와 있습니다. 죄를 고발하며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그래서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심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의 경고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거짓되고 형식적인 그런 것이 없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컵의 비유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컵이 있어도 그 안에 내가 마실 물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어도 그 안에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참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하나님 소원을 풀어드리는 동력자의 관계, 사랑의 교제와 동력자 관계, 이것이 참된 예배라, 참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를 보면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된 예배를 꾸지람하셨고,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 전달돼야 되는데,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웃을 괴롭히는 이런 잘못된 삶은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잘 이웃에게 또 퍼져나가고, 이 땅이 정말 성전이 정의롭게 회복되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점검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그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